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연속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썼던 책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책들 대다수가 이제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도 약 60년 내지 70년 정도까지 남아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분위기가 요한 1장의 분위기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아마 그 느낌들 좀 받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도 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상당히 비슷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들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그가 한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누구한테 이렇더라라고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된 거,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장로교단과 우리 감리교단의 신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장로교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3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성서, 두 번째는 전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리교단은 여기에다 하나 더 해요. 그게 체험이거든요. 체험되고 경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또는 예수님의 그 역사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학생들이 배우느냐 했을 때 똑같이 배우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부분을 배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단편집 뭐 이렇게 해서 소설이라든지 문학 전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시, 소설, 수필 뭐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 요즘에도 배우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전혀 안 배우고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문학 작품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교육 받는 걸 보면 한자를 거의 안 하잖아요.
한자를 거의 안 해요. 학교는 학교에서 한자 하니? 동준아 학교에서 한자 하니? 중고등학교 지금 한자 수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저희 때문에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이름을 한자로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자로 쓰면 오히려 욕먹어요. 한자로 쓰면 욕먹고 한글이라도 똑바로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 때는 진리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판명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에 증거된 말씀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이런 말이구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다 경험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2번인가 3번 군대에 있었던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군대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오버액션이 나와요. 좀 오버액션도 하게 되고 이제 그때 했던 그 기억을 해서 몸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군대 얘기만 그렇게 실감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좀 그렇게 실감나게 하면 안 되냐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경험되고 체험된 걸 좀 제대로 전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막 뜨끔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정말 이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돼서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경험되지 않은 말씀은 말씀의 내용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전하는 자세가 좀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한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그 만났던 예수님을 나는 전해야 된다.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 말씀이셨는데 생명의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1장 8절인가요? 9절부터 보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거든요. 참 빛이 세상에 왔고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조가 요한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명을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소개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타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여기 있어요. 타 종교는요, 내가 진리를 향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해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돼요. 그게 타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 기독교는요, 반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타 종교는요, 내가 뭔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곳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향해서 막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방황하게 되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직접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디로 나오라고 불러주시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남보다 뛰어나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면서 너희 죄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 너희 죄는 내가 이미 다 도만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으로 그냥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죄의 값은 예수님에게 떠넘기시면서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믿어지시나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안 좋은 뉴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일 믿어서는 안 되는 뉴스, 소위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더라,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카더라,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카더라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렇게 할 거라더라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이 참 무서워요. 소문이 한 단계만 거쳐가 보세요. 다른 소문이 된다니까요. 이게 2단계 거쳐가잖아요. 완전 엉뚱한 소문 됩니다. 완전 엉뚱한 소문 돼요. 그 작년에 우리 화명동에 갔을 때, 소풍 나갔을 때 몸으로 그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거. 제 기억으로는 그날 우리 학준이가 설명을 제일 잘했어요. 제일 열심히 설명했어요. 학준아, 그지? 그런데 학준이가 설명하는 거를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학준이의 설명을 보고 자기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사람은 설명을 잘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람 가니까 두 번째 사람부터는 이제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해버리더라고요. 세 번째 가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나오기 시작해요. 네 번째 가니까요, 답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준이가 했던 것 중 하나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했나요?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원숭이 흉내 내다가 갑자기 딱 넘어지는 그 흉내를 냈는데, 넘어지는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것만 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원숭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답이 이렇게 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에 3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가 3번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메섹이라는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인가 9장에서 이렇게 한번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20장쯤 가서 사도행전 20장으로 쭉 건너가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됐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26장인가 또 가서 보면은 그 총독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총독에게 내가 지금 결박된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3번째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경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회심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의 경험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 경험이다 보니까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그런 분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서 체험한 분이냐,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39장쯤 가서 욥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시거든요. 욥이 그동안 그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논쟁을 하면서는 뭐 엘리후라든지 엘리바스, 소바 뭐 해서 네 사람의 친구들 있잖아요. 네 사람의 친구 중 세 사람과 계속 논쟁을 하고, 엘리후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어도 너보다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보다는 내가 의로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너보다는 내가 말씀을 더 잘 지켰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38장, 39장 이쯤 와서 이제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너가 너 친구들과 변론할 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데 진짜 너 의로운지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이러시거든요. 진짜 너 의롭다면 내가 묻는 질문에도 넌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하마, 큰 공룡으로 추측되는 그 동물을 만들었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1월 성실든 해, 달, 별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땅의 경계를 나눌 때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하나하나 막 물으시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물으시고 나서 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마디만 대답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의 의로움을 결코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마지막 고백을 들으시고는 욥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재산만 놓고 보더라도, 재산 목록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1장, 2장에서 딱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그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욥기 1장에 나와 있던 재산에 곱하기 2로 모든 재산을 늘려주시거든요. 모든 재산을 곱하기 2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10명을 낳게 되는데 3녀 7남을 낳습니다. 보통 7남 3녀로 하는데 거기 욥은 3녀 7남이로 해야 맞아요. 아들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딸 3명은 그 당시 최고의 미인들이었다고 하면서 딸들을 더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녀 7남이라고 하는 10명의 그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욥이 마지막에 당당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회복되고 자녀들을 다시 낳고 이렇게 욥의 족보가 회복되는 그 속에서 욥은 딱 한 가지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소문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분입니다. 옛날 위인전기에서 봤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영화에서 봤던 인물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들었구나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된 것들, 체험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아는 거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까 영상도 이렇게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예전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1970년대 80년대 이때 교회들의 모습은요, 교파 교단 뭐 이런 거 떠나서 교회로 가면요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체험들이 있었거든요. 병 걸리면 병원 가기보다도 교회 먼저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 병도 많이 나았고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됐던 분들은 그때 그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금요 기도, 금요일 밤 기도회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수도 하고 막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제가 확실히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주변 교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보다, 밤에 기도회 하는 교회보다는 안 하는 교회가 지금 훨씬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들 몇 군데는 금요 기도를 계속 해요. 그런 데는 하는데 대다수 교회들이 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평택에서부터 경험을 한 건데, 금요 기도하다 보면 지방 젊은 목사님들이 몇 분 찾아오세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우린 금요 기도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려고 왔어요, 이러거든요. 그 젊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럼 알겠다,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래 했는데, 저희 감리교뿐만 아니라 타 교단도 보면 금요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지금 우리는 저희가 오고 나서 오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2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다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였는데 한 20년쯤 전부터 서울에 있는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저녁 예배가 낮 예배로 싹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것도 요즘에는 미국이든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수요예배도 점점 없애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주일 오전 예배,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요즘에는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들이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일 오전에만 딱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에만 11시 그때,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1부, 2부는 드려요. 9시 한번 드리고 11시에 드리는데, 이제 11시 드릴 때 뭐 교회 공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도 그 시간에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에는 예배가 아예 없어요. 오후에 아예 예배가 아예 없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린 것으로 오늘 끝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분명 문화라고 하는 그 영향도 있어요.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그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나누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 체험 없이, 소위 은혜 체험 없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설교하고 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3년만 설교하고 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 이래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글 내용만 이렇게 읊고 가면 3년이면 끝나요. 하루에 한 장씩 했을 때 3년이면 약 1100장 조금 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189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로 해서 하면은 3년이면 성경을 한번 다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영적인 감동은 그때그때 주신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3년 설교하고 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경험한 게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걸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 방언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잠에서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확인했어요. 방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니까 너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다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경험되고 나니까 이게 좋잖아요. 좋으니까 그걸 더 경험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해서 몸부림치 사실 이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험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안 됐을 때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원고도 써봤어요. 대학원 다니고 할 때 이제 처음에 원고도 써봤거든요. 와 설교 한 편 하려고 원고를 써보니까 8시간 걸리더라고요. 8시간 해가지고 A4 용지 4장을 겨우 채웠어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25분 만에 딱 끝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막 처음엔 그랬거든요. 배운 거 가지고 하고 뭔가 공부한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딱 부딪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말씀이 연결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것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이 경험한 것들을 사실 성도들한테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데라고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과 같이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글들을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 글들을 남겨서 이것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아주 큰 거를 깨닫고 경험했을 때 너무 좋은 것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그것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들 가지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너무 좋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누고 싶다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대신방 기간 되면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다는 기억이 안 나도 특별히 몇 군데 기억나는 식당들이 있어요. 이때 누구랑 여기 왔었는데 누구랑 왔었는데 그리고 그 식당에서 먹었던 것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여기를 올까? 식당이 됐든 카페가 됐든 분위기 좋다 아니면 맛이 있다 이런 데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거든요. 다들 그건 싫으신가요? 성도님들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면 여기 한번 모시고 오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수요예배 끝나고 여기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사실 그 마음들이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먹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먹어보지 않고 소위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맛집 검색하면은 쭉 뜨거든요. 그거는 사실 좀 반만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더 잘 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밑에 평가를 보면 소문은 좋게 나와서 왔는데 먹어보니까 소문과 달라요.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일단 걸러야 되는 데거든요. 그런 식당 걸러야 돼요. 요즘에 어쨌든 식당 찾아보려고 하면 안 가본 데를 간다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맛은 어떤지,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걸 한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 가서 흡족한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을 때는 또 다음번에도 또 소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진짜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로 그 마음, 지금 요한은 그래서 이 글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구나, 이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이 표현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 자랑 중 하나가 속회인데, 제가 아직 속회 인도하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혼자 생각은 속회가 모일 때 속회 공과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안에 성경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설교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잘 해놨는데 그거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경험한 말씀들 있잖아요. 특별히 주일날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될 텐데, 그 말씀을 서로,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한 주간 삶 속에 경험돼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사실 속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두세 사람 이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라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 나누다 보면, 나는 하나를 나눴는데 같이 모이는 사람들 하나 나누다 보면 그 자리에서 사실 세계를 얻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감춰두더라도 좋은 거는 나누면 배가 되게끔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경험이 돼야 돼요. 체험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2000년 전 사셨던 분,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여기까지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영안이 확 열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도 더해지고 넓이도 더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준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길이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대로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까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